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무한 영광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8편,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소리로 붙조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하사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인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찾아가게 하시며 고난 뒤의 영광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영의 양식이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으며 영적 전투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이 평안이고 찬송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참신자 되길 소원하오며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교회표어인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를 만나는 자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말씀에 입을 대지 말고 손과 발을 대어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등촌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등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열매게 맺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이신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어 은혜와 성령으로 위로하심으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구역의 예배 모임과 말씀 인도자 그리고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모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그 아픔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군복무, 취업, 결혼을 앞둔 젊은 성도들의 돌아보사 각각 필요에 따라 가장 알맞은 축복을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비전인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학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여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드 찬양단의 찬양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찬양하는 대원과 듣는 성도들이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설교할 때도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때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도 설교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부 때는 전화벨이 안 울릴 수 있도록 미리 자기 핸드폰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4가지 질문으로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인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유치원식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가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각주 4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각주 4번을 보시면 고대 사본에 콤마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도 없고 고대 성경 사본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 내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세계 문헌 디다케를 보시면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성령으로 마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기도문의 성령은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4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주기도문은 마지막 부분은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송영입니다. 송영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 비유하자면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 없는 기도는 영적 힘이 없고 기도 없는 찬양은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찬양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의심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다음 달 책을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엄마 책 사야 하는데 저 돈 필요해요. 그 다음 날도 엄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힘든데 저 책 사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엄마 제가 엄마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책 사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주셔야 돼요. 부모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들이 부모를 믿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까? 믿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머거리 하나님도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고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기도의 내용이 항상 동일합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며 의심하며 반복하는 그 기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염려하며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적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까? 믿음의 분량이 아직까지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영적 어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좋은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칼을 가지고 싶다고 자녀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칼이 필요하면 칼을 주시겠지만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자녀에게 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녀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필요하고
원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해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녀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들은 주시면 감사, 주시지 않으시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 서운해하고 영적으로 토라지고 영적으로 삐집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신자 중에 영적 어른이 있고 영적 노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가 영적 어른이고 누가 영적 노인입니까? 영적 어른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도 내 생존,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도 감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노인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되어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이들처럼 노인들이 잘 토라지고 서운해합니다. 영적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노인들은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5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얼마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대우해 주십니까? 영적 노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만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노인들은 보상심리,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세타령, 팔자타령을 합니다. 영적 노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평생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어른과 영적 노인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세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종교생활을 한 사람은 영적 노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사람은 영적 노인입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영적 노인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나라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면 여러분, 내 뜻, 내 필요, 내 소원, 내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이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필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는 믿음이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많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미숙한 영적 노인들이 많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나라,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권세를 위해 기도하면 기복주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면 기복적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 성도라 할지라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돈 싫어. 돈은 저급해. 돈은 더러운 거야. 하면서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고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돈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아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영광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영광을 잘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비록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있었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과연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 합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 하는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생존을 위해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광이 있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억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겁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의, 평강,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병고침, 이런 은사적인 것으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권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죽음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능력이 여러분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5,000명분의 양식을 벌어 자기 혼자 깔고 앉아 먹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5,000명을 먹이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의 능력이자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봤자 천국이다 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평창관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권세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할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부모로서 영광이 되십니까?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부모의 영광이 되십니까? 물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잘 되지 못하면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십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고 안 되면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고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준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남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실패를 해서 환경은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다 해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을 했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 공무원에게 뇌물도 주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세금도 안 내고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한 성도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업에 실패한 성도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졌지만 나쁜 짓 하거나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당하는 환난이기에 그 성도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영적 노인처럼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성숙한 영적 어른처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이 땅에서 실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내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세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헌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항상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리는 구제와 성경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성령 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강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1일 6월 여는 기도회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청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찬양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6월 12일 주일날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중단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생명축제에 보내주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신방입니다. 우리 2022년 정기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정기신방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는 저녁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헌신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시작합니다. 각 여전도에는 또 남전도에는 헌신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구가 있습니다. 6월 12일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오후에 우리 사역자반, 사역훈련 남자반이 개강됩니다. 장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사역자반에 함께 동참하여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힘을 내야 되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도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국 광고입니다. 이경미 이 집사님 우리 자녀 방문차 미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세 분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신랑 이승우 군과 신부 유지영 양 우리 이청년의 532구역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목동 로운 아트리움 3층 아트리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우리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중성 군과 우리 신부 이민아 양 이청년의 232구역입니다. 우리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구로에 있는 JOSTL 2층 웨딩홀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랑 정대웅 군과 이청년의 716구역, 신부 박다솜 양 이청년의 815구역입니다. 6월 4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마곡 보타닉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